아가서 6장 4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술람미 여인이 자기를 찾아온 솔로몬을 맞이하기를 머뭇거리다가 솔로몬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 나서지만 이제 봉변만 당하고 돌아왔던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자기 신랑을 만나면 자신이 신랑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병이 났다는 얘기도 하고 또 자기 신랑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하기도 하고 이 내용들이 이제 5장의 내용입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가 애틋했던 여인의 관계에서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이제 결혼을 지나서 이 5장은 이 둘의 관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장은 이 부부가 다시 한번 재회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는 순간인데요. 이 모든 여정들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생겨나는 상황들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다가도 이 관계가 식어지는 시기들이 찾아오고 또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모든 상황들을 또 반복하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복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갈등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에 오늘 본문은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믿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먼저 9절까지는 다시 재회하게 되는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깊은 애정으로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여기서 디르사는 성의 이름인데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 자료를 보면 이곳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절을 가다 보면 또 정원의 이미지가 또 등장하는데요. 디르사 같이 어여쁘다. 디르사에 있는 솔로몬의 정원처럼 어여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같이 곱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예루살렘은 수도이고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특별한 곳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처럼 특별하다, 곱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여쁘다, 곱다라는 말은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조금 다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깃발과 군대와 당당함. 여기서 드러나는 이미지는 기품입니다. 이 기품이라는 이미지가 왜 필요하냐면 이제 이 여인은 일반 평민이 아니라 솔로몬의 아내, 왕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비로서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깃발은 세운 군대 같다. 이건 전쟁을 하는 군대가 깃발을 세웁니다. 전쟁을 앞둔 군대처럼 술람미 여인이 왕비로서도 괜찮은 사람, 당당하고 기품 있게 서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누구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냐면 술람미 여인인데, 그냥 술람미 여인이 아니라 결혼 후 관계가 단절되었던 술람미 여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님도 회복을 향해 나아오는 우리 영혼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회복이 필요하다는 건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단절시켰던 무언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원인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한 절만 보아도 여전히 깊은 애정으로 술람미 여인을 기다리는 솔로몬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깊은 애정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켜 돌아오는 우리를 보시면 솔로몬처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이전처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술람미 여인을 깊은 애정으로, 또 깊은 관심으로 세세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드러나게 되는데, 5절부터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뭔가 부정적인 얘기처럼 등장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바라보는 눈에 애정이 담겨 있는데 그 애정이 너무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정의 눈빛이 강렬하다라는 것을 이제 시적 표현으로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 중에 들었던 마음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제가 묵상 중에 들었던 마음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술람미 여인을 안심시키는 말 같았어요. 이어지는 그 5장 5절 중반부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이 마음에 대한 확신이 더 들었는데, 5절부터 솔로몬은 아주 세밀하게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노래하게 됩니다. 머리털은 길르앗산의 염소떼 같고 이빨은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고 뺨은 석류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일한 비유가 앞서서 등장했는데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4장이 어떤 장면이냐면 이 둘이 연인이었다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결혼식 때 솔로몬이 아내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을 이제 이러한 표현들로 표현한 것인데, 아내를 바라보는 마음과 감정이 정말 최고조에 올랐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내의 모습을 최고의 말과 비유로 노래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그때의 비유를 지금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다시 만났을 때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불안해할 사람이 누구냐면 술람미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잘못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러한 노래가 술람미 여인에게 얼마나 깊은 배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나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구나. 솔로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내가 여전히 결혼식 때 너를 그렇게 바라보았던 것처럼 내 마음이 여전히 그렇다. 내 감정이 그때처럼 그대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이 여전히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신부를 안심시키고 신부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신앙의 이 얘기를 끌고 와 보면 이 과정이 역시나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주님께 다시 나아갔을 때 주님은 이제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 이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5절부터 7절에 드러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이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 자체가 줄어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멀어져도 다시 회복해야겠다는 그 마음과 의지와 결단들이 생겨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관심을 늘 바라보시고 또 느끼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의 모습 전체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예전과 같이 깊은 애정으로 바라보시는 그 솔로몬의 모습, 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방금 나누었던 단락에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제 본문에는 술람미 여인 또한 솔로몬의 모습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표현합니다. 애정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지금 시기가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은 애정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더 세밀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회복하고 또 그러한 의지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8절에 보니까 아직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과 결혼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배경이 솔로몬이 제위했던 그 초기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도 꽤 많은 숫자의 왕비와 후궁들과 여자들이 있습니다. 8절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관계가 회복됐는데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 이제 9절의 이야기 그 의도가 드러나는데, 수많은 왕비와 후궁이 있지만 내 진정한 사랑이 너다. 그 중에 제일은 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솔로몬은 자기 사랑의 순수함 또 특별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술람 여인을 9절에 어떻게 부르냐면 내 비둘기라고 부르는데 순결함의 상징이 비둘기입니다. 신부의 순결을 이렇게 노래하고요. 내 완전한 자, 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흠이 없을 수는 없지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겉모습 또 내면도 이렇게 흠없는 아름다움으로 보아주는 것입니다. 궁의 왕비와 후궁이 참 많은데 내 비둘기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를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9절을 계속 보시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에게도 특별했고 집안에서도 특별했고 왕궁에서도 특별한 자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에게 사랑받는 신부였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궁중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 곳 있어요. 솔로몬에게 특별한 대상이라는 건 이해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니까. 집안에서도 특별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외딸이니까. 근데 왕궁에서 왕비나 후궁들에게도 사랑받고 칭찬받는다, 특별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남편이 새로 데려온 여자를 칭찬할 수 있고 사랑하고 특별히 여겨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 이유가 많았는데, 그렇다는 것은 이미 아내로 있었던 사람들은 신분이나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사람들, 술람미 여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이 나타났고, 갑자기 또 외모가 어떠하냐면 1장 6절에 내 얼굴이 검다고 흘겨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술람미 여인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흘겨보다라는 건 깔보다는 얘기인데, 술람미 여인이 스스로 생각해도 진짜 팩트는 얼굴이 검다고 사람들이 깔볼 만한 외모다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지위도 재력도 그렇고 외모도 한참 미친 것 같은 평범한 사람이 새로운 남편의 아내로 등장했는데, 이들이 정말 술람미 여인을 동생처럼 여기고,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좋게 보아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이걸 너무 아름답게만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동화적인 결말을 꿈꾸는 해석 같고요. 이 상황을 좀 재구성을 해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데려왔고,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상당히 특별한 사람처럼 여기는 겁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왕후나 후궁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특별하게 여기는구나 라는 것을 왕후나 후궁들도 공통적으로 느꼈을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크고 깊구나라는 것을 이들도 공통적으로 느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그러한 마음과 태도 때문에 이러한 반응들이 궁에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 때문에 술람미 여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 근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여겨지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10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10절에 보면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또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이 10절의 노래가 누구의 노래인가, 이 해석이 다양한데 9절에 나오는 왕후나 후궁들의 노래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해석이 되려면 9절을 함께 나누었던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겠죠. 또 혹은 예루살렘의 여자들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이 모든 해석보다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면 호도동산입니다. 근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호도동산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10절처럼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여지고 당당하고 위엄 있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깃발은 세운 군대 같다. 4절에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보는 건 애정에서 나오는 거라 그렇고,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고 위엄 있는 여왕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고 보잘 것 없고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9절의 궁안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10절의 호도동산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당당하게 위엄 있게 보여지는 겁니다. 아름다움 또 위엄, 이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술람미 여인인데, 또 여전히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지만 왕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왕이신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 곁에 우리가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더욱 주님을 왕으로 모신 그런 신부다워지고 또 더 존귀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을 좀 나누고 마치면요,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호도동산이라는 단어가 배경이 직접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호도동산이 어디인가 이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12절에 수레가 지나다닌다는 것을 근거로
이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동산이구나. 왕인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왕의 정원이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곳이 어땠냐면 호도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호도라는 단어가 견과류라는 뜻입니다. 견과류 나무가 많았던 곳이고, 또 11절 12절 보시면 골짜기 푸른 초목이 자라고 포도나무 순이 나고 석류가 꽃을 피우는 그런 동산이고,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지난 봄, 풍성하고 무성하고 아름답게 생명이 생겨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런 비슷한 묘사가 또 어디 등장하냐면 4장에 등장해요.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사랑의 결실을 맺고 솔로몬과 첫날 밤을 갖게 되는 그 장면에서 등장했던 묘사입니다. 다시 비슷한 묘사가 등장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시 그러한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또 은혜는 그때처럼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다라는 적용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그때처럼 다시 사랑의 결실, 사랑을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화려한 동산, 또 봄처럼 그러한 은혜가 다시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요, 또 회복의 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겠구나 라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에 확실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주님과의 관계가 괜찮으시면 이걸 지켜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요, 멀어지셨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드러나는 주님의 분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멀리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세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들, 하나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든지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 두 번째는 술람미 여인이 가졌던 이 기대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들의 지난날처럼 우리 속이 은혜의 동산으로 바뀔 것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마음을 붙잡고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오늘 4절의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전히 요한복음 15장 같은 이미지인데요, 이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으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있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그리고 또 평생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났을 때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또 돌아가면 한없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갔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속에, 우리 믿음에 일어나는 그 은혜와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 같지만 왕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동산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오늘의 삶과 또 평생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소망과 기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